오늘의 그 주제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이 신학적 의미에서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뭐 서울대학교를 갈 거냐, 고려대를 갈 거냐,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고, 또 오늘 점심에 국수를 먹을 거냐, 아니면 뭐 밥을 먹을 거냐, 그걸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아니고,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는 것, 즉 섬길 자에 관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에 이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완전한데 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이거는 우리 짐승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진돗개가 김일성이 밑에서, 김정은이 밑에서 자라면 김정은이에 충성합니다. 김정은이가 무슨 독재자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개들은 이렇게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이 세상에 있던 짐승이나 동물보다 더 귀한 특권을 주셨다 하는 그 상징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싫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기 전까지 인간은 행복했어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었던 그 환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섬기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에 의해서 사단의 그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우리가 뱀이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 수 있다. 그것이 자유지. 그것이 자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멋대로 사는 자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이 오는 거야.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지.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했어요. 그것이 그 행위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서 인간이 스스로 신과 같이 살도록 허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섬길 자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후에 이 자유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선택을 했어요. 이미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대쟁투가 있던 판에서 예수님 편에 들지 않고 사단 편에 들겠다고 선택함으로 그의 소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즉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권리가. 이미 사단을 선택해 버렸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유의지, 섬길 자를 선택하는 일에 관한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값으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약속을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죄의 값으로 이제 바치고 다시 한번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인간을 위한 구속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다시 한번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인간에게 다시 한번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것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인간의 실수에 대한 죄의 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것을 대가로 우리에게 섬길 자를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진 겁니다. 사단은 이 기회가 주어졌을까 안 주어졌을까요? 주어졌죠. 사단은요, 하늘에서 범죄하기 전에 인간과는 다른 입장에 있었어요.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것을 다 알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다 알고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범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예언의 신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과 그 천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설득하고 호소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사단은 그것을 저버리고 범죄하게 되면서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범죄를 당했고 속임을 받았기 때문에 과실범에 대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의 얘기를 알죠? 도피성은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죄인이 빨리 도망가서 그 도피성에 피하여 숨으면 피해자들의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잡아내서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왜? 원래는 생명에는 생명,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으면 그 가족들이 그 생명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과실범에는. 고의범은 아닙니다. 고의범은 도피성에 피하에 숨어도 재판받고 고의로 죽였다는 것이 이제 발각이 나면 바로 그냥 내어줍니다. 인간이 왜 인간을 위한 이 구속의 경륜이 발동되었냐면 인간은 과실범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과실범은 아니에요. 과실범의 요소가 있어요. 덜 성숙하기 전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조건, 즉 십자가의 피로 이 전에 지은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인간 개개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어진 기회에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내 운명을 결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약 두 번째 기회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고의적으로 인간 이 족속 중에서 고의적으로 한 범죄의 그 범위에 들어가는 걸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어진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자유를 줬으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한번 내가 오늘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결정을 번복할 수가 있습니다. 번복할 수 있어요. 에스겔 33장에도 의롭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 의로운 삶의 행위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 그 불의를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불의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 삶을 뉘우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 의로 살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유의지는 끝에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끝에. 자, 그러면 봅시다. 끝이 중요하지만 우리 처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처음에 선택한 그 선택은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택한 대로 많이 가지만 거기서 다시 뒤돌이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승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 특별한 경우에 드는 거고, 먼저 선축골을 먹고 선제골을 먹으면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자유의지의 성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누가 변동하는 거예요?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내 구원도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특별한 영역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 자유의지의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을 칭의와 성화로 나눈 다음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칭의, 의롭다고 선언되고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화 과정은 구원과는 상관없이 상급에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유의지는 변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내가 은혜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누구를 믿어서는 안 돼요? 자기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이 자유의지가 내 뜻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그쳐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막 파도가 쳐오니까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다시 물속에 빠져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선택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다 하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구원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정됐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었을 때 얘기죠. 붙들었을 때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죄를 짓느냐 이 말이에요. 선택하니까. 아니, 우리를 선택하는데, 잘 보세요. 옛날에 조춘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비둘기를 닭장에다 키웠더니 오래 키우니까 이 비둘기가 나는 법을 잊어버려가지고 그 비둘기가 불쌍해서 그 조춘호 목사님 비둘기를 닭장에서 꺼내놓았는데도 닭처럼 계속 땅에서만 살지 날아가지는 못하더래요. 자, 그러니까 닭장에 갇혔다가 닭장을 열어서 비둘기에 자유를 주었어, 이제. 줬는데 지금 뭐에 익숙한 거예요? 닭에게 익숙한 거예요. 닭의 삶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는데도 그 나는 법을 활용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조춘호 목사님이 비둘기를 이게 인위적으로 하늘에 조금 좀 날려주고 하니까 이게 비둘기가 나는 법을 이렇게 몇 번 연습하더니 그 다음에 계속 몇 번 연습시켰더니 나는 법을 깨달아가지고 나중에는 비둘기가 날아가더라고 하는 얘기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에 익숙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습니다. 이 닭을 말이에요. 닭을 시장에서 이게 팔려고 발에다 줄을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얀 그 분필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렇게 닭을 거기다 놔두면 닭이 처음엔 몇 번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는구나 함을 알고 이렇게 그 분필로 이렇게 그 금을 그어준 데 딱 놔두면 줄을 끊어놔도 도망가지 않는데요. 그런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죄에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죄에 끌리고. 그러니까 죄에 지는 삶에 자꾸 익숙하다 보니까 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날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아가려고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자유의지의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는 된다? 예수님을 붙잡고 날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의 본능을 깨우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작은 사건들 속에서 날아가는 법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그의 신으로 될 수 있는 법을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를 활용해야 돼요. 자유의지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비둘기처럼 날아갈 수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변명을 만드는 거예요. 비둘기는 날아갈 수가 없지. 우리가 이렇게 살이 쪘는데 날아갈 수 없지. 비둘기의 본능을 깨닫지 못하고 닭들 쪽에 있으면서 닭들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이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이 은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바로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셨는가? 구원받았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고 중간에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주 좋지 않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온 우주에서 가장 유혹이 많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지구 환경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유혹을 이기고 이 핍박을 이기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아갈 수 있는 새가 된다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죄의 유혹도 없고 이제는 죄 짓고 사는 일이 더 힘들고 사랑하고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쉬운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죄가 죄의 세력이 가장 극렬하게 작용하는 이곳에서 이 용광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는 죄 안 짓는 일에 그것에 특화된 환경 속에서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이나 우주의 거미들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죄의 유혹이 강한, 죄의 세력이 강한 데서 살아남은 이 사람들은 하늘과 같이 좋은 환경에서 죄 안 지키에 좋은 그 환경에서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고려 청자가. 고려 청자는 뭐를 통과해야 돼요? 불가마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놓고 대쟁투의 영원한 이 전개를 놓고 본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면 절대로 고려 청자, 도자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려 청자의 문제가 뭐예요? 뜨거운 불을 견디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준 시련이 너무나 힘들죠. 사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책임이 알고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너무나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놀라운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투자하는 데 사용하고 주식 투자에 시간을 어떤 데 투자해요? 텔레비 보는 시간, 그 다음에 쓸데없이 이 세상에 어떤 계획에 우리 투자하는 일에 우리 사용하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식들이 말을 들어야 안 돼요. 부모의 말을. 엄마가 교회 나오라고 하면 민석이가 말을 들어 안 들어요. 이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을 안 들어. 이게 말을 안 들어 도무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자식을 주셨을까? 바로 네가 그 모습이다, 내 앞에서.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를 선택하는 일을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선택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비둘기가 나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니까. 이 자유의지는 연습하면 자꾸 자유의지가 이게 나도 할 수 있구나. 난 못하는 줄 알았더니 죄에 매여 있는 죄의 노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풀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도 아까 세 장이 나온 그 비둘기처럼 나는 법을 연습하자 이 말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이 비둘기가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 세상의 유혹으로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그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살았던 교만한 내 삶을 미워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내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주변에 친근한 몇몇 분들이 계속
쓰러지고 사망하고 하는 소식을 듣잖아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그만두고 한 줌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 줌 흙에 불과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 것이 당기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주셨지. 자유지라는 날개를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지라는 축복을 주셨지. 이 날개를 조금 퍼덕거려 보는 거예요. 날개 해주세요. 주님께 매달리고 이 자유지를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될 줄 알았더니 날개가 펄럭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몇 걸음 날아보고 되겠는데 하고 날아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게 하려고 높은 벼랑에서 자기 새끼를 그냥 가혹하게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떨어지면서 살려고 포득포득 하다가 이거 나는데? 되는데? 하고 날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 애미가 독수리 새끼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지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자유의지와 함께 오늘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닭장에서 닭과 같이 편한 비둘기처럼 놓아도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날개를 연습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